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예레미야 5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한때 뭐랄까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죠, 바벨론. 그 바벨론의 몰락,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뭘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예레미야 50장. 정말 드라마틱한 장입니다.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통 갈대아 땅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 선언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적인 정의랄까?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정말 강렬해요. 2절 보면 바벨론 함락 소식을 그냥 온 세상에 다 알리려고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신들, 뭐 벨이나 무로닥 같은 최고 신들마저 수치를 당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이게 그냥 군사적으로 졌다 이런 선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부심까지 확 무너뜨리는 그런 선포였겠네요. 정확합니다. 제국의 몰락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의지했던 가치, 그 신념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걸 의미하죠.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이 내려졌을까요? 본문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교만. 여러 구절에서 보이죠. 스스로를 너무 높이고 하나님께 맞섰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잔인하게 약탈하고 학대한 죄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땅 자체가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 이 공의를 행하시겠다고 아주 분명히 밝히시죠. 아, 교만, 폭력, 우상숭배. 어떻게 보면 제국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들이군요.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게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쟤네가 죄지었으니까 우리가 이러는 게 당연해. 약간 이런 시각도 보여주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당시 현실을 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그 잔인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쓰셨지만 그 도구가 이제 도를 넘어서 교만하고 잔인하게 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주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이런 심판의 와중에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는 야,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마치 그 양떼 앞서가는 수염소처럼 먼저 뛰쳐나가라고 촉구하시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반전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의 회복이 약속돼요. 4절, 5절, 또 19절 이런 데 보면 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거라고 해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향해서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깨지지 않을 깊은 관계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거라고 약속하시죠. 마치 잃어버린 양 같았던 그들이 6절, 다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그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아서 이제 찾을 수도 없게 될 거다. 20절, 이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파멸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약속이라니 정말 극적이네요. 근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일단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문은 그들의 파멸이 그냥 단순히 지는 게 아니라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벨론의 최후는 정말 철저하고 완전한 파멸로 그려집니다. 북쪽에서 온 강력한 민족들에게 완전히 황폐화될 거라고 예언되죠. 한때 그렇게 영광스럽던 도시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거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 악명 높았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히 그냥 버려진 땅이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칼이 백성, 지도자, 지혜자, 군인들, 또 외국인 용병들, 심지어 그들의 부와 자원까지 모조리 휩쓸려 버릴 거라고 경고하고요. 과거에 온 세계의 망치처럼 강력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수신다, 또 당신의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그 파괴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또 신적인 개입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온 세계의 망치가 부서진다.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몰락이네요. 이 파멸을 가져올 북방 민족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위협적이더라고요. 바벨론 왕이 그 소문만 듣고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니까 그 공포가 정말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일 뒤에는 사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4절, 45절 같은 구절들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침략자들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46절에서 바벨론 함락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이런 묘사는 이 사건이 갖는 어떤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딱 각인시켜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회복의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교만한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결국 구원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한 제국의 완전한 소멸과 한 민족의 기적적인 회복,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힘의 논리, 또 정의의 문제,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희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지점은 어디였는지 잠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